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고요. 또 시작 못지않게 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마무리하고 잘 마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시작은 좀 어긋나게 잘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 마치는 것, 잘 마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 시작과 끝이 중요하듯이 그 과정 또한 역시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차게 보람 있게 그 내용으로 채워가는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하나 소홀히 여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잘 마쳐서 졸업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그 학교 생활을 그 내용을 충실하게 채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것이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던 시간이 있고요. 또 언젠가는 마칠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채워가는 시간들인 거예요. 잘 마무리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또 어떤 내용으로 채워가는 거냐, 그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오늘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그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그 일생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평가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작했다는 것은 곧 우리는 언젠가 마치는 날이 있고 또 우리의 일생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 시간이 곧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까? 그러나 성도는 이것이 감사로, 기쁨으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때가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일생을 어떠하다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는 높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높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높여 줬습니까? 자신이 그냥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쳐서 이렇게 높아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높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우리가 훑어보면은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여다봐도 이 사람이 살아올 수 있는 인생이 아니더라니까요. 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켜 주시고 높여 주셨다는 겁니다. 목동으로, 그것도 가족에서 이세의 아들, 그 말째 아들로 태어나서 양이나 치고 가축이나 돌보던 그런 평생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죠. 뭘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줄 아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붙들어서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시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다윗을 높여주셨고요. 많은 전쟁터에서 죽음의 위기에서도 그를 높여주셨고 사울왕 앞에서도 높여주셨고 대적 그 모든 원수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생명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은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저주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자기의 그 일생의 가운데 자기가 그걸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따로 구별되어져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생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 하나님께만 드려진다는 것, 하나님께만 헌신된 삶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하여 구별되어져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인침을 주시고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윗을 구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다윗보다 못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일평생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나는 하나님께 구별받은 존재다, 이와 같은 영적인 이런 자의식이 충분하여 분명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노래 잘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기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목동이었을 때도 그랬고요, 전장터를 누빌 때도 그랬고요, 죽음의 그 위기를 통과할 때마다 그는 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원수들의 그 창과 칼로부터 자신을 건져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늘 언제나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늘 언제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그 인생을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노래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마지막 때에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일생 나는 노래하였노라, 하나님을 일생 예배하였노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마지막 이제 또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자신이 어떠한 삶 가운데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집에 맺었던 그 언약이 얼마나 놀랍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이 그 다윗 때뿐만 아니라 다윗의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 대신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는 바라보고 노래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져서요, 자신의 일생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장차 임하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까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니라. 그러니까 그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그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 집안과 맺었던 그 언약 가운데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향하여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요, 우리 일생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장차 이미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중반부부터 마지막까지는 다윗이 평생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용사들, 자신들의 부하들, 자신의 동력자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사실 다윗 혼자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용사들을 붙여주셨던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런 일꾼들을 붙여주셨던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그런 동력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과 함께 땀을 흘렸고 피를 흘렸고 생명까지 나누면서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 전장터 가운데 그 원수들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비겁해지지 않고 용감하게 목숨을 던지면서 생명을 다하여 다윗을 위하여 싸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웠던 그런 일들을 기록하면서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 요셉 바세바시나 엘르아살이나 삼마나 아비세나 이런 주역의 이름들을 거론하고요. 특별히 자기가 이제 아둘람 굴에 그 산성에 요새를 점하고 피신해 있을 때 이제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을 때 그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내뱉었겠죠. 이제 지금 블레셋이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고요. 그 베들레헴을 성문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옛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을 거예요. 저 베들레헴 성 옆에 있는 우물물, 그 물이 좀 먹고 싶구나, 마시고 싶구나, 그립구나 이렇게 말을 내뱉은 것을 듣고는 옆에 다윗의 부하 중에 세 용사가 달려가서 그냥 그 죽음을 불사하고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물심부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군이 물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분명히 그 블레셋 장수들이 블레셋 군대가 주둔해 있고요. 분명히 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인데도 목숨을 내어놓고 그냥 달려가서 물을 떠와서 다윗을 위해서 물을 바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면 깜짝 놀라고요. 오히려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물을 어떻게 마실 수가 있었겠어요? 그는 전혀 마실 수 없고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가져온 물이 아니냐, 이것이 피가 아니냐, 저들의 피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용맹과 그들의 믿음을 그냥 확인만 하고 도저히 그는 그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부어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이와 같은 동력자들을, 이와 같이 용맹한 그런 군사들을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 여러 동력자들, 이렇게 목숨을 내어 걸고 싸웠던 그 군사들, 그 장군들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37명까지 이렇게 거론하면서 다윗과 함께했던 그들의 이름을 기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고 그의 남은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셨는지 그는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그 자리에서 평생 쓰임받는 그와 같은 일생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다윗처럼 다윗이 걸었던 그와 같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또 내 일생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또 올리시고 높이 든 인생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